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르지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수상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한 번은 어릴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외출하신 사이 부모님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각종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맛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서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요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 요리보다는 어지러진 집을 먼저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기뻐하셨고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크고 화려한 멋진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작고 초라한 성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과 같이 자신의 집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도 그 말에 동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어떤 반문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달라고 명령하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그 웅장함과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집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과 장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과 성막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그곳에서 만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막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집과는 달리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이동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위대하시며 우리의 그 어떤 계획보다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내리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제안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받은 복과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택하셨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받을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영원한 쉼을 평안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윗의 인생을, 그 가정을, 그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감사의 내용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였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그 모든 후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또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지키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그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이 각 프로젝트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